우리 마태복음 9장 9절로 17절 다 피겠습니다. 오늘 말씀 세 군데 볼 텐데요. 출애굽기랑 민수기도 볼 텐데 제가 이제 차례대로 말씀드릴 테니까 그냥 쭉 따라오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7절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다 폈으면 9절로 1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자, 출애굽기 17장 피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까지 볼게요.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이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보여주시라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졸고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함께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스다라 또는 무라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민수기 20장 피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절로 13절. 민수기 20장 2절로 13절입니다. 민수기 20장 2절로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노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2022년 첫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강권적인 권면을 하려고 합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또 교회들이 금식을 하거나 혹은 미디어 금식 등을 하면서 한 해를 출발하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를 원하는 것은 금식하자는 것도 아니고 미디어 금식도 아니고 바로 성경 필사에 대한 권면입니다. 이미 교회 안에서 필사가 진행된 지도 벌써 4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성경 66권의 필사가 한 번 완료되었고 이제 두 번째 필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코 쉬운 여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쉬운 여정이 아닌 만큼 크고 놀라운 영적 축복의 기림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매번 도전했지만 중도에 포기하기를 반복했던 지체들에게 특별히 도전합니다. 내일부터 40일 동안 다 함께 신명기서 전체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는 34장입니다. 매일 하루 한 장씩 쓰면 6일의 여유가 남아요. 그저 40일이니까. 그래서 이번 달 필사 시상은 원래 주보의 광고는 1월 30일 주일이었는데 내일부터 40일을 계산해서 2월 13일 주일로 좀 늦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필사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2주간의 보너스가 주어지게 된 셈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서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며 이젠 곧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아마 곧 광야 생활이 마무리되려나 봅니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이번에 순서대로 하고 있는 필사에 2022년 1월 1일 순서가 딱 신명기 1장 1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새해에 교회에 주신 말씀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곧 요단을 건널 준비를 우리 함께 신명기서를 필사하며 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친히 받으며 준비하는 40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내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 위해서 눈만 감으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022년 첫 성경 공부 말씀 주제를 주시는구나 하고 늘 그래 왔으니까 그냥 아멘 감사합니다 하였는데 이상하게 자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새 포도주가 뭐지? 새 부대가 뭐지? 마치 처음 받는 말씀처럼 머리로는 또 이론으로는 알겠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선교사님 새 부대가 뭐고 새 포도주가 뭐예요? 그럼 아마 저는 이론적으로 잘 설명했을 거예요. 그런데 알겠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우리 교회에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가슴으로 전혀 해석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머리가 점점 하얗게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럴 때마다 그리하듯이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신 주님. 새 포도주가 무엇인지, 새 부대가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제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이제 어제 아침에 드디어 성경 공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제 아침까지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만 말씀하시지 전혀 속 시원한 답을 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으니 말씀해 주실 때까지 그냥 성경 필사를 해야 되겠다 하고는 말씀 준비는 이제 시작도 못한 채 성경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필사가 신명기 1장 1절부터 시작했으니까 어제는 3장을 필사하는 날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3장을 쭉 필사해 내려가는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의 답이 그 신명기 3장 끝자락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그 제가 말씀을 써내려가는데 알겠니?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3장 25절로 26절 한번 펴볼까요? 신명기 3장 25절로 26절 지금 순서대로 쓰는 사람은 어제 이미 썼을 텐데 신명기 3장 25절로 26절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고백이죠.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거 써내려가는데요. 아, 이것이구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흥분되면서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제 영 가운데 진한 감동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성도들로 필사하게 하라. 개인에게 지금 너에게 임한 이 축복이 임하게 될 거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고난을 통과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젠 직접 하나님을 1대1로 매일매일 만나야 합니다. 언제까지 누군가가 들려주고 해석해주는 하나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 입성, 실로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맞지만 결코 만만치 않은 전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만 하나님으로 무장된다면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가는 그 말씀 필사를 통해 여러분들을 아주 깊고 은밀하게 만나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의무적으로 몰아쓰기 하지 마십시오. 결코 그런 필사는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루에 한 장씩 쓰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십시오. 20분에서 30분만 시간 내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미디어 금식하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그 시간에 20분에서 30분 시간을 내서 필사하십시오. 언젠가 한 번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런지 그날은 우리 집에 아무도 없는 거야. 우리 선교센터에. 그래서 이제 홀로 거실에서 필사를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제 곁에 웃으시면서 서 계심이 이렇게 느껴져 가지고요. 우리 은혜자매 표현대로 하면 소름이 끼치도록 감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따로 시간을 내어 노트에 옮겨 적고 있는 여러분들을 결코 그저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번 40일 동안 놀라운 간증들이 쏟아져 나올 것을 확신하며 기대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라는 가르침으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9절로 17절 보겠습니다. 9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자, 어디에서 떠나셨을까?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며 암송하였던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을 시작으로 마태복음 7장까지의 말씀을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산상수훈을 이제 마친 후에요. 우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거기서 떠나의 거기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심을 알고 또 다시 그 권세 있는 말씀을 들으러 나온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던 그 바닷가라고 마가복음이 기록합니다. 자, 마가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가복음 2장 13절로 14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로 14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이제 산상수훈이 끝나고 나서예요. 자, 무리가 다 나와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자,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레위라고 이름하는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 또 다른 세리들도 그 자리에 초청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0절 볼게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친분은 물론이고 상대에 대한 인정 그리고 종교적인 용납을 포함하는 행위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듯이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 동족을 협박해서 세금을 걷어내고 일부는 자기가 착복하고 일부는 로마의 정부에 바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 사회의 도덕 규범과 의식법상 분명한 죄인으로 취급되었고 창녀와 포주들과 함께 멸시천대를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바라보니까 그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계셔. 아니,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 아닌가. 그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시비거리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 제자들에게 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호세아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호세아서 6장 6절 피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이 말씀은 또 이사야서가 해석합니다. 자, 이사야 1장 10절로 20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로 20절.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10절로 20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토록 제사를,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그토록 열심으로 드리고 또 드리며 예물도 그토록 드리고 또 드리는 자들을 향해 지금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자, 이 두 도시가 뭐예요? 두 나라가 멸망한 나라입니다. 멸망한 도시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망할 백성들아 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죄가 뭐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지금 뭘 말씀하고 계세요? 난 너희들의 성전 밖에서의 그 더러운 삶을, 이중적인 삶을 다 알고 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토록 예물도 드리고 또 드리며 그토록 나를 향해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교회 밖에서는 너희 손이 더럽다는 거예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두 손 들고 찬양하는데 헌금도 힘껏 하는데 남편은, 아내는, 자식들은, 부모님들은 또 이웃들은 결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죄의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하나도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전능자이신데 그 하나님을 감히 속이는, 교회 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제사 열심히 드리고 양 바치고 소 바치고 헌금 많이 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알고 감히 이중 생활을 하면서 감히 하나님을 속이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나니아와 삽비라 기억하십니까? 왜 헌금 드리고 죽어야 했어요? 자, 사도행전 5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로 5절. 사도행전 5장 3절로 5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3절로 5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위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히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십니까? 범사에 정직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멸망받아 마땅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론이 뭐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바로 나에게로 오라입니다. 오기만 하면 용서하실 뿐 아니라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축복까지도 겸하여 받을 것이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호세아서가 말씀하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변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노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서 지금 세리마태가 자, 본문 9절 다시 가보겠습니다. 본문 9절로 다시 가볼게요. 세리마태가 어떻게 했나 보십시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자,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까 마태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쫓으니라. 그렇습니다. 마태가 예수님께서 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라 하시니 주께로 나온 거예요. 그럼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거절했다면 세리마태는 여전히 죄인이겠죠. 그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다시 본문 12, 13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그러나 율법에 온전히 매여 있는 바리새인들은 도무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또 반박하지도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권세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침 바리새인들에게 또 하나의 시비거리가 생깁니다. 자, 14절 보세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2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8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지금 그들이 금식 중이었다는 거예요.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잔치하는 그때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규례에 따라 금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의를 나타내는 모습은 기도와 구제 그리고 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금식하도록 지정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1년에 4번이나 금식하는 전통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당시에는 경건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였는데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2번을 금식했어요. 근데 왜 월요일, 목요일이냐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간 날이 월요일, 내려온 날이 목요일이라는가. 그래서 이제 그 금식을 정한 거예요. 더구나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금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막 성전에 나올 때 얼굴에 막 슬픈 척 죄를 발라서 막 스스로 초라한 모습을 하면서 막 나 금식하고 있어 이러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산상수훈을 읽어보면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유대 사회의 금식의 습관에 따라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 금식에 이제 동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알기에 세례 요한도 저 예수라는 선생과 한당이 분명한데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는 금식은커녕 먹고 마시고 있네. 그걸 바라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안 그래도 이제 궁금해하고 있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제 부추긴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그곳에 있는데 야, 너 저 사람이랑 같은 당 아니야? 저 사람들은 지금 먹고 잔치하는데 니네는 왜 금식해?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네가 물어봐 이렇게 부추겼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본문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비유하여 아주 우리에게는 조금 어렵지 난해하지만 그들에게는 아주 쉽게 비유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은 우리도 알듯이 7일간 계속됩니다. 그리고 혼인집 손님들은 결혼을 돕기 위해서 신랑과 동행하는 이렇게 들러리들입니다. 결혼 예식에 참여하여 잔치에 흥을 돋구는 친구들은 신랑과 함께 그 혼인 예식이 진행될 때에는 슬퍼하지 않았어요. 개인적인 슬픔이 있었어도 그 슬픔을 감추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금식 기간이라도 금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왜냐하면 잔치집에 가서 금식을 하며 얼굴을 찌푸리는 것은 혼인집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메시아 맞는 것 같아 라고 모두 공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주님이 말씀하시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랑이시며 우리는 모두 다 남자든 여자든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여 모셔드렸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금식은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금식하래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자,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언제예요?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래서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데 안 믿어져. 증세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내일 일이 불안해. 이 문제는 도무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왜 그래요? 신랑을 빼앗긴 거예요. 믿음을 빼앗긴 거야. 내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게 안 믿어져요. 그럼 금식해야 한다는 거야. 왜요?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요? 아니요. 믿음을 도로 찾기 위해서입니다. 똑같은 문제 앞에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막 안달복달 난리나. 근데 어떤 사람은 담담합니다. 왜 담담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그분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마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왜 안달복달해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럴 때 금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금식의 진짜 의미는 잃어버린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내 믿음의 회복인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 대한 회복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이 말씀을 붙잡게 돼요. 자,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입니까? 다 은혜의 선물로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야. 다 준비됐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사랑입니다. 한국 목사님들 중에는요,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40일 금식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한 형제가 제게 이렇게 심각하게 물었어요. 목사가 되려면 40일 금식을 꼭 해야 하는 것이냐고. 그것은 개인의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난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은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강신 목사님은 금식을 잘 안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뒤에서 목사님을 판단하기도 해요. 아, 무슨 목사님이 금식도 안 하냐고, 세계 선교를 하면서. 자,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그대로라면 그 목사님 내면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결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림이 없다는 거, 흔들림이.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은 언제 하는 거라고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저 또한 1년에 한 차례씩 금식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나는 연약한 지체임을 내 스스로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들도 모르는 전통에 매여서 그저 율법에 따라 왜 하는지도 모르고 금식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16절입니다. 본문 16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자, 여기서 생배 조각은 한 번도 세탁된 적이 없는 새천입니다. 이 생배를 물에 빨아서 말리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새천을 낡은 옷이 구멍 났다고 거기다가 이렇게 잘라갖고 붙여서 꿰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죠? 괜찮은 듯한데 세탁하고 나면 새천이 오그라들어서 낡은 옷을 잡아당기게 되면서 오히려 그 헤어짐이 더 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비유로 들어 하시고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자, 새 포도주와 새 부대. 예수님 당시에는 동물의 가죽으로 부대를 만들어서 물이나 포도주를 보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 가죽은요, 시간이 지나면 딱딱해져서 뻣뻣하고 딱딱해져서 신축성을 잃어버려요. 그냥 굳어지는 거야. 신축성이 없게 되니까 그냥 뭘 넣으면 터지기 쉬운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야. 이 신축성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물을 담가 놓는 것은 별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 발효가 아직 안 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낡은 가죽 부대는 발효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가스의 팽창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빵 하고 터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가죽 부대도 새 포도주도 다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자, 그렇다면 새 포도주는 무엇이고 새 부대는 무엇일까? 자, 먼저 1차적으로 새 포도주는 복음입니다. 즉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새 부대는 그 복음을 담아낼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마음으로 무장되고 준비된 마음 그릇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된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그릇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부대이어야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야. 리얼 크리스찬은 새 부대가 되어야만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거야. 그렇다면 낡은 가죽 부대는 뭐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마음, 나의 고정관념의 틀에 묶여있는 마음, 언제나 옳고 그름의 잣대로 기준을 삼는 마음, 언제나 선악과를 따먹는 거, 이것도 안 돼, 저거는 옳아, 저거는 그러, 다 옳고 그름의 잣대로 기준을 삼는 마음. 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하는 것을 원하노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다 손가락질하며 정죄하는 세리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세리마태는 아멘 하고 예수님을 쫓았고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 함께 식사를 한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난 너를 다 용납해. 넌 나와는 이젠 친구야. 넌 나와는 하나야.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예수님은 새 포도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며 바리새인들이 무엇라고 해요? 어찌하여 당신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왜 주님께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 세리와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지 중요하지 않아.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밥 먹는 게 너무 중요해. 이것이 바로 율법의 잣대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낡은 가죽부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용납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어도 예수님이 용납하셨다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낼 철저한 순종의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바로 세부대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씀이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절대 주권자이시라고 믿는 자만이 범사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시 답은 하나입니다. 세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만이 절대적인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온유함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누구예요? 따로 말씀 안 찾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렇습니다. 온유함은 모세가 소유한 마음그릇인 모세의 가죽부대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그 온유한 모세의 가죽부대가 터져서 새 포도주를 땅에 쏟아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와 민수기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으로 갑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볼게요.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모세가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너희 앞에 홍해를 가르시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돌아가셨느냐?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시험하냐? 그분이 다 아시니, 우리 그분이 물 없음 아시고 있음도 아시고 다 아시니 우리 잠잠히 기다리자. 언제까지?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그러나 모태 투덜이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젠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의 400명의 군사들처럼 돌을 들어 죽이려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거예요. 모세는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3절입니다. 거기서 백성들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자,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 이 지팡이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지팡이를 들어 사용할 때마다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라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백성에게 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6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이 다만 말씀대로 순종하여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친 반석에서 물이 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권능이 다시 나타납니다. 7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자, 이제 민수기로 넘어갑니다. 민수기 20장. 반석에서 물이 나는 기적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 물을 마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며 모세와 아론을 향해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민수기 20장 2절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모세의 온유한 그릇이 금이 갈만하죠. 그죠? 이때도 온유한 모세는 잠잠히 여호와께 엎드립니다.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자, 보세요.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죠? 없어 보이죠? 겉으로? 그런데 모세의 마음이며 인격인 온유의 가죽 부대가 점점 딱딱하게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즉 그의 내면에 담아주신 새 포도주가 발효를 시작하자 그의 안에 가스가 차오르며 팽창합니다. 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라. 네, 이런 패역한 백성들에게 또 물을 내어 주시겠다고요? 하나님 앞에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에 붙잡힌 모세는 하나님의 새로이 말씀하심을, 새 포도주를 지금 주고 있는 거야. 새로이 말씀하심을 다 놓치고 앞뒤 말씀만 기억하며 자신의 전의 경험대로 행동에 들어갑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으로 물을 내어 그들에게 마시울지라. 아,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반석을 쳐서 또 물을 내어 마시우게 하라고요. 그러나 이미 백성을 향한 분노와 미움과 판단의 마음으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터져서 둘 다 못 쓰게 된다 그랬어.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그의 내면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낡은 가죽 부대는 터지고 맙니다.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는 거야. 성질을 쏟아낸 것입니다. 온유함의 부대가 터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에게 무엇을 명하셨어요?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하셨지 반석을 그것으로 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팡이를 손에 들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습니다. 지팡이는 손에 왜 들어요? 모세의 권능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볼 것이며 여호와의 피조물인 반석도 돌들도 예수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보고 예수님 여호와의 권능의 말씀인 줄 알고 물을 내라 하고 명령하면 순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딱딱하게 굳어진 모세의 낡은 가죽 부대의 마음이 하나님의 새 말씀을 듣지 못한 채 그만 씻을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새 부대는 한 번 준비하면 내일도 모레도 사용할 수 있는 부대 아닙니다. 매일 매순간 그때그때마다 긴장하며 준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새 부대입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마시우게 하라. 아멘. 순종하여 그대로 하는 것이 새 부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패역하고 패역한 백성들이 똑같은 일로 모세를 공격해 옵니다. 아니,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복음은 7번씩 70번이라도 하는 용서가 복음입니다. 이때도 여전히 모세는 과거의 낡은 부대가 아닌 하나님의 새 말씀, 하나님의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를 준비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낡은 육신의 생각이라는 뻣뻣하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낡은 가죽 부대에 하나님의 새 말씀을 담습니다. 아니, 새 말씀인 줄도 몰랐습니다. 새 말씀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또 물을 주신다고요?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낡은 가죽 부대가 그 말씀이 아멘이 될 리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터지고 만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 들었던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교회를요 3년만 교회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면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한 번 훑을 수 있어요. 옛날에 들었던 말씀이라고요? 저 말씀 내가 다 알고 있다고요? 오늘 본문 읽을 때도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늘 우리에게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 새 말씀, 새 포도주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 피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신명기가 뭐라고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고별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지금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 모두에게. 근데 지금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지 주목하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행동하기 전에 먼저 잘 경청하라시는 명령.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면 네 육신의 생각 다 버려야 된다는 거야. 행동하기 전에 먼저 잘 경청하라는 거야. 지금 모세는요 자기 경험담을 설교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렇다면 날마다 매 순간 우리가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 새 부대를 준비해야 하면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 자, 에스겔서 11장으로 갑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메시아가 오시면 받게 될 성령의 약속이며 성령 받은 우리에게 행하실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요?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성령님께서 새 부대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답은 하나,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 용서가 된다는 거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예수님이 세리와 식사를 하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돌아왔나 보다. 그냥 다 용서가 된다는 거야. 다 용납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패역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똑같은 말을 하고 우리를 왜 끌어냈느냐 돌을 던지려고 해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이 돼서 품을 수 있다는 거야. 성령 충만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을 다 부드럽게 하시겠다는 거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안에 굳은 마음이 다 없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어떤 세포도주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다 전심으로 아멘 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새 부대가 되도록 성령께서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부대는 어떤 말씀이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전적으로 아멘하며 순종하겠다고 철저히 무장된 나의 마음그릇입니다. 언제 가능해요? 성령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새 부대 못 된다고요? 아니요. 성령 충만 구하세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 굳은 마음을 다 제하시고 부드럽게 하셔서 이거를 탄력 있는 새 부대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새 부대는 복음으로 용서함 받은 내가 다만 복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겠다 결정한 나의 마음그릇입니다. 세리도 용납하고 창기도 용납하고 패역한 이스라엘도 용납하고, 그러나 전적으로 내 육신의 생각에서 철저히 죽을 때에만 또한 가능한 것이 새 부대입니다. 자, 민수기 20장 계속 봅니다. 민수기 20장 12,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모세의 마음이 어떻든 낡은 가죽 부대라 터졌든 말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십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물 주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면 주는 거예요. 내가 낡은 부대든 못 담아내든 내 가죽은 터져서 흐르든 말든 하나님 결정하신 거는 이행하신다는 거야.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너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는데 반석을 2번 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말씀 그대로를 고스란히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입니다. 우리는 암송대회를 통해 암송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세의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한 하나님의 그토록 냉정하심을 기억합니다. 자, 신명기 3장 다시 봅니다. 신명기 3장 25절로 26절. 신명기 3장 25절로 26절. 모세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40년을 같이 했는데 너무 가고 싶었어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새 포도주는 복음이며 말씀이며 동시에 축복의 약속입니다. 새 부대는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의 그릇이며 또한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거룩한 그릇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도 수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 포도주를 준비되지 않은 나의 낡은 딱딱하고 뻣뻣한 그릇에 담았다가 얼마나 많이 쏟아버렸습니까? 그러나 오늘 바로 지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전 것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 돌아오지 않아요. 모세가 기도했어. 가게 해달라고. 그만해. 기도 그만해. 이제 끝났어. 그거 잊어버리십시오.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가 새 부대를 준비하면 되는 거야. 2022년이라는 새 포도주를 넣을 순종의 새 부대를 지금부터 함께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부지 중에 새 부대를 잘 준비해 왔습니다. 부지 중에 우린 모르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코로나를 위한 하루 3번의 다니엘의 기도가 그나마 우리를 살렸고 기어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받게 하셨습니다. 1월 1일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는 하루 3번의 기도가 그냥 부족하지만 그때마다 새 부대를 가지고 축복을 쌓을 수 있었을까?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고린도전서 14장 2절.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자,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자, 우리는 벌써 2년간 하루 3번씩 특별히 밖에 나가서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 아닌 이상 늘 방언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우리의 영은 방언으로 내 비밀을 하나님께 계속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보세요. 방언은요, 우리가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든 여러분들 일찍 나와갖고 여러분들 교회 예배를 위해서 막 중보하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하셔서 오늘 처음 온 지체들 성령 받게 하시고 아무도 은혜 받지 못하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일찍 나와서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유익이에요. 왜냐하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대.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자기를. 내 생각은 내 혼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영은 방언은 전적으로 방언하는 자를 위한 거라는 거야. 방언하는 자를. 자,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자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가 굳이 또 내가 미처 내 마음을 다 털어놓지 못해도 성령님께서 아버지 지금 김성교사가 지금 김 집사가 이수연 집사가 은혜가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 안에 걱정이 있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믿음 주시고 성령님 아버지 오셔서 믿음 주시고 평강 주십시오. 이렇게 성령께서 내 대신 탄식해 주신다는 거야. 내 비밀 나도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아버지께 대신 탄식해 준다는 거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방언으로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길어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유익인지 몰라. 나도 모르는 나의 방언 기도가 나를 빚어갈 것이며 기어이 새 부대가 되게 하셔서 새해 주시는 모든 말씀, 모든 명령,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사람, 모든 세포도주들을 넉넉히 담아내는 지혜가 새해가 되게 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야. 방언은 방언하는 자에게 유익이라는 거야. 우리는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영은 계속 성령님께서 내가 비밀로 말할 때 나를 위해서 간구한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 시간 전에 우리 광고 시간마다 김태형 집사님이 미리 와서 기도합시다.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때 내가 터질 딱딱할 그릇이 막 대갈라 그래 가족 부대가 대갈라 그러면 막 기도하면 성령님이 대신하여 얘 마음 딱딱해서 지금 새 부대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굳어가고 있어요. 낡은 가족 부대 새 부대로 만들어주세요.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거. 그렇습니다. 새 부대는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으로 준비되는 날마다 매 순간에 내 깨끗한 마음그릇입니다. 여러분 아침 첫 시간에 새 부대가 준비되어야지 그날의 것을 담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성탄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도둑놈을 축복하시지 않아. 첫 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첫 시간에 새 부대 준비해야 돼. 또 조금 있다가 또 무슨 상황을 만나면 또 새 부대 준비하고 그럴 때 새 포도주가 내 안에 넘치면서 그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은혜를 담아낼 내 마음의 그릇이 또한 새 부대입니다. 자, 어떤 말씀을 하시든 어떤 환경 앞에 서게 하시든 악인 앞에든 의인 앞에 서든 상관없이 다만 하나님 앞에서만 서 있는 복음의 그릇이 또한 새 부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전되느니라.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좀 하나님 나를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다만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다 제하여 주실 것이고 낡은 가죽 부대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새 부대로 만들어 주셔서 기어이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